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문답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공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정확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7절 말씀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첫 번째, 누가 주인 왕이냐?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지요. 그래서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 뭐를 봐야지. 그렇지 않을 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누가 주인과 왕이냐? 말씀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과 왕 되시고 세상 모든 것 모든 땅 다 되는 것이죠. 주인과 왕이시다. 두 번째, 그럼 이것은 산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선이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고 선악을 구분하시고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왜 구분시키시느냐? 왜냐 그거 같으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 바로 선에 속한 자, 믿음의 영이 산자가 되기를 원하시서 하는 것이죠. 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했다. 그럼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생명. 그래서 안 했다 할 거거든. 생명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했다 할 거거든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죽은 자가 된다. 그렇습니까? 주인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인간 할 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외식이지 위선이지, 그건 안 된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죽은 자, 해도 죽은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러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되는 거. 인간은 주인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4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고요. 더불어 뭡니까? 또 인간은 주인이 있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문제야. 말씀에 관한 영적인 문제는 고통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서도, 그러나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럼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아니죠. 허락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에서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자,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그럼 왜 허락하셨느냐?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그거는 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것저것 안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자 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이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내가 죽었구나 하늘 깨우쳐 주시면서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단 만약에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죠. 세상의 왕 사단은 문제를 일으킨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범죄에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더불어 사단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문제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 옛사람을 통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사언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사람은, 새 사람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과 말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것. 인간은 뭡니까? 내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뭡니까? 주인이 될 수가 없지요.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 그림가 돼가지고 그 때문에 사단만큼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왕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과 왕 되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바로 사단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은 죽음의 영으로서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바로 죽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산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무엇이 문제냐? 그거는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그건 답은 뭐냐?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되시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답으로 오신 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되는 가시관을 쓰임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신 것이죠. 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뤘습니다. 이 다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 다. 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답되시는 것이죠. 다른 건 절대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되기 때문에 다른 데 답사를 거두면 다 속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답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냥 관심도 없다, 믿지 않는다. 그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내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나의 답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은 뭐냐? 예수 믿음만이 답이다. 이렇게요. 해답이다.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은 무엇일까?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할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은 누가 문제냐 그럴 때 이거는 사단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냐? 예수 믿음만이 답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 크고 비밀한 영적인 것까지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 받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네. 자, 그럼 이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 그럼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영이 죽어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들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는, 답을 구하는 것이죠. 다른 거 구한다.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죠. 물론 초신자 때는 그냥 그거라도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철이 없어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 정신을 보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 했다 할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 할 거거든요.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게 해주시는, 이런 거는 육적인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떼쓰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뭡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께 나를 도구 삼아 해주셔야만이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답도 영적인 답, 믿음, 해답이죠.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 받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건지가 걱정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믿음만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만큼 평강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주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영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은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부정적이 돼가지고 건지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을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의 평강,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기뻐지며 감수가 되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의 산자가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그다음에 7번째, 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르고요. 그리고 관점도 다릅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어제 그거거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 그 진짜 단줄 알고 그거를 보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그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실 때 결국은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잖아요. 끔찍하죠. 그래서 지옥 고통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옥 문제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시기.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믿음마다 살아서 지옥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열등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나 꽤나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척하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만날 거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똑같아요.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문제를 보고 괴로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은 사람 뭡니까? 문제를 보고서 괴로우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학생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은 자가 되고 영적 믿음만큼 철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있어도 건지 걱정보다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뜻 알잖아요.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믿음 받은 것만큼 지옥 대신 천국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뭡니까? 믿음은요,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믿음.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영에 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주셔서 더 귀한 믿음을 많이 받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까지도 범사에 넣어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또 뭡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3차원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영에 산 사람은 영에 속한 4차원에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심판을 면해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세상 부의 영혼은 우리가 다 헛된 것들이죠. 바로 믿음 받는 겁니다. 믿음 받는 거. 그래서 믿음 받다가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아닐 거거든. 세상 부의 영혼 다 누렸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할 거거든요.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불쌍, 인생 헛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뭡니까? 네, 문제가 있을 때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다는 산다는 딱 본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본다면 그럼 근심이 어떻게 되면서 그건 죽은 자축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보면서 그냥 감사한다 할 거다. 그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웃에 누가 근심 걱정할 거거든요.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공식하고 할 거거든요. 쉽게 되면서 나도 숙달 내고요. 점점점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 받도록 할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산다. 산자가 된다.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면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독생자가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때 살면서 문제공식 많이 활용을 하세요. 많이 할수록 그만큼 나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이요. 그보다 귀한 믿음 받는 것이니까 남에게 또 해주시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네. 자, 믿음 받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죠.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인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왕이다. 하나님을 전제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믿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 어떻게 받느냐? 공식까지 또 주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휘자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거는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 받으려고 할 거거든요. 선택. 하나님께서 자유의식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렇게요. 왕도 주인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권을 주시는 자유로 선택을 해라. 그럼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야 가는 거.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뭡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생각이 좋다 하더라도 대중에 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요. 그거는 인간적인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는요.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할 일.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성의를 보여. 그 다음에 시몬들을 거쳐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세 번째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뭐 죽은 영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청합니다. 간절히 기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서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성하면. 이때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마틴이 구하기 청성이라 그랬잖아요. 청성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이 영원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답도 다 준비해놓으시고 믿음도 다 준비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내가 받아서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죠. 현실화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성만큼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해서 믿음 받으면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주인과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니까 모두 다 이와 같이 공식하고 말씀을 보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깨서 해결하고 또 뭐랍니까? 믿음보다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